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위에서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 어린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불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불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하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장입니다.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거르소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인상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거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공의에서 거역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본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신약 63쪽입니다.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네, 찬송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어요? 네. 우리 최비사님 더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사망을 했답니다. 숨이 멈춰서 죽었다는 거죠.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악보에 쉼표가 없어서 숨 한 번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죠? 악보의 쉼표는 음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쉼표가 있어야만이 또 새로운 힘을 내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쓰는 문장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마침표가 있고 또 쉼표가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문장이 아름다운 그런 문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장 안에 쉼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그래야만이 감동이 있는 것이죠.
문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침묵과 쉼을 갖지 못한 삶은 결국은 몰락을 통해서 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를 받게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동네에 저 동네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전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야 고생했다, 저 마을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열심히 한 번 더 일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분을 찬양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그런 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게 되죠.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약 한 6년 전에 설교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새로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때하고는 좀 본문과 내용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의 참된 쉼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쉼을 잘 얻지 못하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욕심 때문에 참다운 그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만족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쉼에 대한 것들도 아예 느끼지 못하고 필요성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해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렇게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탐욕이나 욕심들을 조금 내려놓아져야만이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겠죠.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잘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야 되고, 또 휴가를 가더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휴가를 가야 해요, 그죠? 남들이 어디 갔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가야 되고, 또 누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좋은 경치가 있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았더니 자기도 휴가를 가서 그보다 더 좋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휴가 기간 휴가가 아니라 경쟁과 또 욕심의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쉼이 되지 않죠. 또 분노 때문에 잘 쉬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휴가를 떠나서 그 계곡으로 가다가 앞에 차가 아니 가지를 않는 거예요. 1차선에서 그냥 시속 8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보복 운전하고 이러다가 씩씩 걷다가 붉은 딱지 떼이고, 결국은 휴가가 아니라 짜증나는 그런 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가운데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만 이렇게 이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폭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명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더운 여름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쉬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한 그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또 교만 때문에 그런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 보면 그 원인은 바로 죄악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회사에서도 휴가를 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휴가를 내어서 그렇게 쉴 때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휴가 방법 중에 첫째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 동네에 가서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제자들은 신이 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조차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마냥 쉬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일들을 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을 다하는 것에 아주 큰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건면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더 큰 은혜와 또 성실함들이 갖춰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을 때에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누리는 쉼이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잠깐의 휴식은 보람을 느끼게 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 비결이 되어줍니다. 또 어떤 곳에서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주일의 쉼은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토마스 아킨포스는 참 모든 사람들이 휴식과 행복을 원하는데 그것은 다만 성실함에 의해서 얻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부분들을 보면 게으른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함들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2장 24절 말씀에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시배를 당하고 불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부지런한 자, 열심히 일한 자에게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쉼을 통한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사실 그 연봉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픈 사람들을 대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24시간 때는 자기 일하는 동안 늘 아픈 사람만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자기 에너지가 뺏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은행이나 이런 곳에도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분들의 노고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인기가 되게 좋았었는데 요즘은 좀 시들어졌어요. 보니까 악성 민원
시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아빠 요즘 어디 가면 가장 시원한 줄 알아? 잘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가면 가장 시원하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원래 동사무소에 26도의 여름을 세팅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날마다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덥다는 거예요. 아니 행정복지센터가 시원해야지 왜 덥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게 담당자는 에어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원에 시달려서 공무원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장 시원하다고 그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힘들고 또 지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 이것이 참다운 쉼이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한적한 곳을 찾았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늘 한적한 곳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광야에서 소명을 받을 때에 한적한 곳에 그렇게 갔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늘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이나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쉼은 좀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쉬러 갈 때 한적한 곳이 있나요? 요즘 유명 관광지에는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많이 차를 끌고 가면요 차 주차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계속 뺑글뺑글 돌다가 누가 항상 빈 자리가 있나 보고 있는데 차가 싹 빠지면 내가 데려가면 다른 사람이 잽싸겠고 머리부터 밀어놓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명한 식당에는 어떻습니까? 줄을 서서 들어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음식이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뭐 흘려불떡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한적한 곳이 찾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적한 곳을 찾는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나의 육신이 진짜 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쉼에는 우리가 몸도 쉬어야겠지만 우리 마음도 좀 쉬어야죠. 우리의 영도 세상의 그 시끄러운 것들로부터 좀 쉬어야만이 우리의 인간된 그 근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나 자신을 잠깐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참다운 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계획하거나 또 우리가 쉼을 만약에 계획한다면 진짜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폰입니다. 전자기기가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을 보면 이게 핸드폰이 그냥 몸과 일체예요. 그래서 길가에도 횡단보도에서도 그냥 계속 쳐다보고 뭐 차가 오는 자리 좀 봐야 할 텐데 이것만 보고 막 하고 있습니다. 휴가에 가서도 행여나 계속 쳐다보기만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보서 잠깐의 즐거움이나 잠깐의 쉼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다운 쉼을 한적한 곳이 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핸드폰도 잠깐 쉴 수 있는, 핸드폰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좀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핸드폰에게도 휴가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고요히 머물러 사는 법을 모르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묵상의 힘을 키우고 생각의 힘을 키우고 우리가 지친 육신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면 참 쉼의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의 쉼의 방법은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도록 쉬는 게 우리 소망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푹 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쉬어도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잠깐 쉬는 그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친 휴식, 이것은 적은 휴식과 같이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카를 힐튼은 말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이 좋죠.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쉬는 것이 우리가 너무 갈망하다 보면 영원히 쉬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쉬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잠깐의 휴식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쉬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기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쉼이죠. 그래서 이 잠깐의 쉼의 지혜들을 우리가 많이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일을 할 때에도 잠깐씩 쉬는 게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 그래도 1시간이라고 잠깐 쉬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능률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잠깐씩 쉬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잠깐의 시간들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저는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 번도 안 쉬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잊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에도 잠깐 휴식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잠깐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함들이 그 잠깐을 통해서 되어지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중간에도 그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참 이 잠깐의 쉼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로 주님과 함께 쉴 때에 참다운 쉼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그 쉼이 진정한 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쉰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쉼은 불안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쉼은 평강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물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많은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지친 자,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진짜 참 힘을 주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들을 더 확장해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제자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더 몰려 들게 됩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들은 좀 더 많겠죠, 그죠?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이 모였던 무리가 한 4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무리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사실 한적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아마 그 평지에서 아마 좀 쉬고 있었습니다. 좀 쉬었다 싶으니까 벌써 저녁이 된 거예요. 좀 쉬었다 싶으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리 지어서 나누어 앉게 하고 나누어 주어라. 누가 나누어 줬어요? 제자들이 나누어 줬어요. 제자들이 뭘 했다? 일했다. 일.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음식을 아마 배식을 한 거예요. 그죠? 배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나게 배식을 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자들이 아마 쉬지도 못하고 잠깐 쉬었는 것 같은데 이게 땀 뻘뻘 흘리며 배식하고 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놀라움과 은혜와 새 힘이 막 솟아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에 놀라운 일들과 새 힘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히 할 때에 주님과 함께할 때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쉴 때도 주님과 함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면 더 쉬운데 쉴 때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저도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 이렇게 타지에 이렇게 갈 때에 또 교회와 연관되거나 또 신앙과 연관된 곳에 이렇게 한번 방문하는 것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태백에 가면 예수원을 잠깐 문 앞이라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 우리나라의 기독교 중에 처음 수도원이죠. 그런 데 가서 그냥 마당만 한번 밟아도 은혜가 될 듯하고, 여수에 가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신 일양원이나 뭐 이런 곳에 한번 들러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강경에 가서 적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강경교회에 한번 방문해서 그런데도 체험하고, 저 목포로 이렇게 가면 정도에 가서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숭배하신 그 숭배의 장수와 열정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온다면 더 큰 힘을 우리가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참 그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5번째의 쉼의 원리 중에 하나가 내일의 희망을 가득한 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일의 소망과 내일의 꿈이 없으면 오늘 쉬는 것이 지옥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을 때에 오늘의 쉼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내일의 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내일이 기쁨이자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쉴 때에 참으로 회사에서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계속 쉬세요. 이런 쉼을 통보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오늘 내일 잠깐 쉬시고 빨리 돌아오셔서 우리 일들을 다시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진정한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오늘 푹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은 망하는 것이죠. 푹 쉬어도 그게 쉬는 것일까요? 아니죠. 진짜 쉼은 내일이 기대되고 내일의 일을 준비하는 쉼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참된 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내일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일이 참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기대가 되는 내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쉼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오늘이 복이 되고 오늘의 쉼이 진정한 은혜가 되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이 온전한 쉼이 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방탕함으로 휴식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참다운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함으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가고 불안한 그런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의 쉼이 참으로 진정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편안한 쉼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주의 영광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필사 성경 우리 만들기 계속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곳에 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이 또 8월 14일 날 또 16일 날 이번 주에는 제가 2번 그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신인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최영자 집사님, 또 우리 권도현 청년이 생일인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식당에서 물회를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참여해서 귀한 식탁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건강과 또 평강과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기쁨과 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물질로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모든 정성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참으로 주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